지난주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원을 했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가장 큰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그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는요, 보일 수 없는 그분, 2000년 전에 역사 이 땅에 오셨었던 그분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걸 다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못 믿어요. 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특별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누가 믿으라고 막 강요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제부터 믿어봐야지, 이제부터 믿어봐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상한 소리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또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그래,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야, 이렇게 배우듯이.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왜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지? 만약에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2잖아. 못 믿는 분들은 나중에 그게 시험이 돼요. 어려움이. 그래서 이 믿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갈 때,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갈 때,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때서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왜 그렇냐면, 하나님은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셔야 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주님 믿으려는데, 아니요,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 선포를 해야,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예요. 결국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주시는 자들이 주께로 올 것이며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두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두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문을 열어놓게 해서, 문을 열어놓으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무슨 얘기예요?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남의 문을 활짝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는 게 뭐죠?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무릎 꿇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곧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이따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 무슨 선입견? 뭔가 환상 가운데, 뭔가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만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내가 아픈데 병을 고침 딱 받아야 예수님 만나는 건가? 누군가의 암이 걸렸는데 낫는 모습을 안진뱅이가 딱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 건가? 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가는, 무릎으로 나가는 거,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예수님 그러니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삶은 다 아주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보여주셨는데 그 삶을 다 안 사는 거죠. 그 삶을 안 사. 그 삶을 안 돼. 여러분,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찬찬히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밟아 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많은 경우 허상일 때가 있어요. 이거 꾸며낸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인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 한 고개사가, 제가 꾸며낸 얘기라 했어요. 실화가 아닙니다. 한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를 이제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외줄타기. 근데 이제 외줄타기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외줄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그런데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싹 갔어요. 마지막에 딱 도착해 사람들이 하늘을 뭐 조마조마했는데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조마조마해. 싹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니까 뒤에 자리가 있으니까 사람을 한 명 태우고 하겠다는 거예요. 본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또 태워갖고 또 와. 너무 잘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럼요.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진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좀 다 믿는다고. 그럼 누가 한 명 자원해 주세요. 제 뒤에 타는 거. 어떻게 누가 손 들었을 거예요? 손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때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와 같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허상이라고 하는 허상. 우리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 나만 아니면 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말뿐인 믿음.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 발짝도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믿음.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 발짝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행위로 드러나는. 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있느냐가 나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꾸 남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누구 아니 자신을 바라보라는 나를. 남은 생각할 거 없어요. 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 남을. 다윗이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우리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는 그 순간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잣대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보면 돼. 그리고 남이 넘어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 그로 해서 뭘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요즘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이렇게 중보기도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다 나눠드려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다면 중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지 아니하고 혹시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믿음 없는 행동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믿음 없는 행동을 믿음 있다고 허상을 붙잡고 하고 있는 거죠. 허상인 거예요, 허상.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상을 쫓고 있는 거죠. 전혀 믿음이 아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믿음. 왜 그런 믿음이 돼요? 사실은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개사의 도전 앞에 뒷걸음치듯 세상이라는 도전 앞에, 십자가의 도전 앞에 뒷걸음치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12제자들 말고도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물론 12제자도 결국엔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회복되는,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고, 또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나아가는, 또 그러면서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긴 하였지만 그 전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도망가요. 왜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볼 눈은 당연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사실 12 제자들도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힐 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그 눈이 열렸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그 무엇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오늘 본문은요, 사실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요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라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준.
참 어이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모세가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그냥 너무 억측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죠?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조금만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가 으스대고 있어. 내가 했어. 우리 중보기도 했는데 내가 중보기도 해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 받을 거야. 내가 했어. 교회 분위기가 막 되게 좋아지네요. 지난주에 최경환 목사님, 교회 분위기 엄청 좋아져.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내가 했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근데 어느 순간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성공했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내가 했어. 부자가 됐어. 내가 한 거지. 내가 잘나서 장로도 되고, 내가 잘나서 권사도 되고, 내가 잘나서 안수집사도 되고, 내가 잘나서 성가대도 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게 하나님, 자격적으로 따지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이게요, 이런 모습이요, 한 대상에게도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대상. 내가 그렇게 나만 그랬더니 한 대상,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실요,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모세의 율법 마치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같았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모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요, 신앙 인물 중에 엄청 중요한 인물 맞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모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낸 지도자라서?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만난 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믿음은요, 이게 변형이 되는 건데, 이들 조상 때 광야에서,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도 지금 이 후세들이 바라보면서 광야를 보면서 만나 매출하기의 은혜만 생각하듯이 거기에 국한돼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들의 배고픔만큼만 역사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그들 앞에서 해결해 주는 누가 중요해요?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듯이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얼핏 보면요, 훌륭한 믿음 같아 보입니다. 믿음 좋잖아요. 아, 이거 선지자구나. 누군가는 나서가지고 예수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기적을 행했으면서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갑시다. 막 이렇게 선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서 막, 이야 대단한 믿음 있다. 대단하다. 허상이죠. 왜요? 도망갔잖아요. 돌 던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잖아요. 감사 못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감사가 뭡니까? 불평 안 하면 다행이죠.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훌륭한 믿음 같아 보입니다.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란 믿음이기 때문에,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것 보고 자랐던 믿음이에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떡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떡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말씀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약속이 그래서 그거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신 거고, 메추라기를 주신 거고, 광야의 삶을 주신 거고, 돌에서 물이 나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내 약속의 말씀대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 약속의 말씀을 받아라! 이건데, 그죠? 그게 더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신앙에 대한 잘못된 모습, 또 히브리 역사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잡아 주고. 여러분, 왜 바로잡고 있습니까? 왜? 옛 조상 히브리 백성들이요, 만나를 보고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국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만나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내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만나만 보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은 잠깐만요, 하나님 나 만나가 더 중요하니까 잠깐만 이쪽으로 가세요.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지금요, 가나안 땅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전통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자신 없는 소리를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땅에는 덩치가 큰 용사들이 살고 키도 크고 싸움꾼이고 용사들이고 이제 우린 다 죽게 됐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양은 맞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어.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죠.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바라. 그러니까 각도를 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를 바라봤어요. 만나를 바라봤더니 죽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바라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옳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만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돌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민수기 14장 11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만나를 받고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도 홍해를 가르고 그래가지고 땅을 넘어왔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왜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훈련하는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만나만 중요한 거예요. 만나만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뢰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 배불리 먹고 남은 찌꺼기 12광줄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 못을 박죠. 돌을 던지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을 때, 배부름만 채워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금송아지가 금방 하나님이 되잖아요. 금방.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배부름을 채워주시기 이전에 배고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굶주린 가운데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배부름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주신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된 믿음은, 제대로 된 신앙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이 생명의 떡은요, 사실은 생명의 떡만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생명의 떡만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굶어 죽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 35절 보세요. 35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 엄청난 결과.
결코 뭐라고요? 줄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강조로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열매가 많이 맺어져. 훨씬 열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생명인 떡이 덤으로 뭘 해요? 결코 줄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알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한테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점점 알게 돼. 알게 되면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어떻게 만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은 다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고 하는데 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요,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제가 다 중락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시간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해서. 목사님,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잠깐 기도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그 잠깐을 최소 30분으로 늘리세요. 최소 30분을 늘리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어떨 때는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9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그냥 바쁘면요 그냥 스킵하기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요. 여러분, 회사 나갈 때 회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9시까지 출근하라고 했는데 매번 10시까지 출근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꼭 지키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이 사실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요한복음 6장 5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긴, 생명의 떡이라니까 이걸 그럼 살을 뜯어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거 참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 보혈의 피와 살과 그게 십자가 위에서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알게 되니까 이런 질문 안 하죠. 이런 질문 안 하는데, 그런 교제가 예수님을 그런 식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살을 먹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53절 보세요. 6장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계단 쌓이듯이, 물론 때로는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스텝으로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꽁충 뛰어 알게 하는, 더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깊은 교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 또한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묻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그리고 예배,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 같이 중보, 그리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고,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고, 그러한 주님을 중심으로 둔 그러한 삶을 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